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가부의 자산을 삼가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반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힘 얻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특별히 지도자들의, 특별히 그 가운데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종교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 종교의 그 현실은 그 지도자의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과 행동과 나누는 어떤 대화의 소재를 보게 되면 그 종교의 현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오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도 그 중심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몰락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중심에 종교 지도자들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서기관들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한 무리인 서기관들의 타락상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했고 연구했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 가운데서 잘 인도해야 할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죠. 또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목사와도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자리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그들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종교 지도였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존경과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서기관들처럼 저 선생님들처럼 율법교사처럼 본이 되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것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보다는 경계와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본받아라 라고 해야 될 대상이 주의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율법 교사였던 그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종교적 간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신종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종교계의 간신종자였던 겁니다. 관심을 지극히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간에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더 애썼던 것이죠. 가시하고 인정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특별한 예복을 입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만큼 쉽게 눈에 띄었겠죠. 긴 옷을 입었으니까요. 우리 좀 이렇게 비슷하게 입고 있지만 갑자기 누군가 한복을 입고 있으면 그분 보일까 안 보일까요? 웬 한복? 그런 한복을 입듯이 예복을 입고 눈에 띄는 긴 옷을 입으면서 자신들이 서기관임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요즘은 제가 그런 거 못 봤습니다. 보통 이제 캠퍼스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신입생들은 캠퍼스 룩이라고 하면서 각각의 캠퍼스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잠바를 입죠. 그럼 여기 대부분 뭐 연대, 고대, 뭐 서울대. 그 잠바 왜 입고 다니는 겁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서 나 그 대학 학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걸 너무 구하기 쉽잖아요. 연대생 되고 싶으세요? 뭐 사시면 돼요. 서울대 되시고 싶으시면 사시면 돼요. 그냥 입고 다니시면 돼요.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띄고 싶었던 거죠. 시장이라고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다니는 곳이었을 텐데 거기서도 문안받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면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잘 지내시죠? 요즘 그때 참 아프던데 괜찮으세요? 라고 해야 될 텐데 먼저 알아봐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주고 존경해주기 원했던 것이죠. 보통 우리가 유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인파가 모인 곳에 가게 되면은 사실 주목받기 기대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몰래카메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서기관들이 그처럼 수많은 사람이 모인 현장에서 그렇게 알아봐주고 존경받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39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해당의 높은 자리라고 나옵니다. 이 해당의 높은 자리는 해중을 바라보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보통 이제 건물로의 교회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 강당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 뭐 설교자들, 외부 강사가 하는 의자가 있잖아요. 교회 건물을 보게 되면은 웅장한 곳은 이 의자가 되게 럭셔리하죠.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해중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입니다. 거기는 초대되어진 사람들 중에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앉았던 곳이고 또 뭐 기도자나 난독자가 앉았던 자리인데 늘 그 해당의 그 자리를 앉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원했다란 말의 원문의 또 맥락에서 의미는 좋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랬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즐겼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잔치의 윗자리라고 합니다. 윗자리는 뭘까요?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소위 우리가 기빈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빈석에 앉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지위와 자리에 그만큼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명예욕, 과시욕, 대접받고자 하는 그 욕망에 흠뻑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게 40절이 나옵니다. 우리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가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가부라 하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율법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돌봐줘야 돼. 그리고 살피고 섬겨줘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가부들을 돌보기커녕 가산을 삼켰다 그럽니다. 그들의 재산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착취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문맹률이 더 높았죠. 여인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모르니까 조그만 재산이라도 거래가 오고 갈 때 뭐 양도를 한다든지 때로 뭐 유언장을 남긴다고 할 때 서기관들이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처리 과정에서 소위 수수료를 무는데 이 수수료가 너무 지나치게 요구됐던 거죠. 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해가지고 그 서류 작성 가운데 갚을 수 없는 빚까지 지게 해가지고 집을 저당 잡게 하고 그 집을 빼앗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또 장황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부들의 가산을 삼킬 기회를 엿보고 소위 가부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종교 지도자는 먹잇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던 그들 아닙니까? 율법에 어떻게 하라는 걸 잘 알았던 그들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상실되어 있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분명 서기관 중 한 사람과 대화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부의 가산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길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경건의 상징 아닙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게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도가 여러분 긴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것일까 할 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죠? 오늘 본문을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길게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 삼으신 게 아니라 길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외식으로 길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은혜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중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눈을 떴더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나고 수시간이 지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런 식의 은혜의 어떤 긴 기도가 아니라 외식으로 길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말이 뭐죠? 연극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연극할 때 당시에 배우들 뭘 썼냐면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을 쓰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던 거죠. 그러므로 외식의 본질적 의미는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기도의 관심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냐 듣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게 비춰지느냐 그런 데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이렇게 길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말이 가부들의 가산을 삼킨 것과 함께 언급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가끔 그런 영화가 나오죠. 제가 보안관인가 영화를 봤을 때 오래된 영화인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악랄한 범죄자들이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자질구레한 일도 해주시면서 정말 선한 이웃 아저씨처럼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꾸미는 것처럼 하죠. 그래서 정말 잘해주고, 그런데 뒤로는 뭐 하죠? 밤에는 온갖 악행을 행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 아유 무슨 말이야. 저런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의 겉모습만 보고 저런 사람이 나쁜 짓 할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효과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아유 저렇게 길게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분이 가부의 재산을 삼킬 수가 있겠어.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코스프레라고 그러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처럼 비춰지도록 긴 기도로 자신들의 음흉함을 감췄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이런저런 노렸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일을 하겠는가? 라는 식으로 비춰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또한 이런 것들이 서기관들의 돈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긴 기도로 사람들을 현혹함으로써 그렇게 기대했던 대로 경건한 사람처럼 비춰지게 되면 당시에 가부들 가운데 또 뭔가를 맡게 될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저 서기관에게 내 재산을 이탁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삼키고 그것을 덮기 위해 외식을 악으로 덮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더 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을 했지만 실제로는 탐욕을 감추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경건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언어 행실에서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던 서기관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겼던 그들은 결국 우리 40절 끝절에 보는 것처럼 판결이 더욱 중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더욱 중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그 자들이 각 위치하고 있었던 역할, 율법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가졌던 그 책임이 막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한 채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위해 그 지도자의 위치를 악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더 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의 선생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된 자들아 너희들의 그 역할이 막중한 만큼 하나님께서 큰 책임을 물을 텐데 그러니 그 자리를 엄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우린 지금 마가복음의 맥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세속성을 정당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죠?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의 이면에 깔려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그 이면에 다윗의 시대를 꿈꾸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겨졌던 그들에겐 소망은 다윗의 영광만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약속되어 온 줄 알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보람이었던 자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지도자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혜택들을 당연시 여겼던 것은 그들의 세계관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양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이런 모습에서 잘못된 신학이 그릇된 신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위험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릇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 가운데서 바른 신앙이 자리 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관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을 바로 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 먼 산의 얘기처럼 하지 말고 오늘 나의 문제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의 교회 안에서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명예욕이 없으십니까? 우리 안에 가시욕은요?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신앙으로 탐욕을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의 경건이 종교적이지는 않습니까?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언행 심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우리의 위선, 우리의 외식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에 대한 깊은 탄식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은 분명 드러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경건은 보여주는데 여러분 힘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돌아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무게감은 분명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한 경계에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는 선한 지도자도 있고 선하지 않은 지도자도 있습니다. 경건한 지도자가 있고 불경건한 지도자가 있다고요. 희생하는 지도자가 있고 자신을 위해 성도를 희생시키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도 희한하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가 참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 또 주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영혼의 상처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과 건강함을 노략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단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악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라도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서기관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들은 가시욕과 명예와 인기와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되게 집착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합니다. 또 돈이 되는 거라면 가난한 여인일지라도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개의치 않고 그들의 물질을 착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위선과 외식이 어찌 그리 능한지 그렇게 악한 욕망이 가득한 중에도 가장 경건한 자로 칭송받는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잘 분별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유명한 지도자들은 다 그렇다. 어떤 협회와 연합 조직 안에 대표자들은 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회장은 다 그렇고 총회장 하는 사람 다 그렇다. 나름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지도자들은 다 경계하라.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한 성품과 실력 가운데 인기와 유명세를 얻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만큼이나 누릴 수 있는 은혜일 것입니다. 또 부함을 누리는 분들 중에는 겸손한 분도 많고 경건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분들은 누구냐? 유명해지려고 기를 쓰는 자들입니다. 유명한 게 문제가 아니고 유명해지려고 용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갈까? 집착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들 가운데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영혼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사람을 주시해야 됩니다. 영혼들이 상처 입고 죽어가고 엎어져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쉽지 않은 걸 압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경건한 자들처럼 얼마나 자신을 잘 포장합니까? 타락한 지도자들은 특히나 다양한 종교적 명분을 자신들을 잘 포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 뭔가 위기가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뭔가 상황이 뭔가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모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예배를 인도할 줄 알고 그 누구보다도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만 보면 참 경건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체와 실체를 파악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체가 오래도록 숨길 수 있는 건 분명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실체가 보이죠. 일상 속에서 그 지도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명예욕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보입니다. 저 사람이 돈에 대한 탄심이 있는지, 교회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보입니다. 자신을 위해 성도를 희생시키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보입니다. 말과 행실이 다른 자주 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지도자의 일상에 감춰진 그 모습에서 주의해야 될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이제 시간이 쌓여가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주저 말고 떠나십시오. 떠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면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 그 말 듣지 마시고 함께하는 일상 속에 제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석인과가 다를 바 없는 외식이 있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자처럼 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높은 자리를 사모하고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조심스럽게 떠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을 향한 중한 심판을 보십시오. 40절 끝절에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와 함께하면, 그렇게 악한 지도자와 함께하면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망할 자와 함께하면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과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 사실은 정죄받는 분위기입니다. 지도자를 분별한 일을 성도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죄와 판단 그리고 분별과 주의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이 맹목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타락한 지도자가 그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신처럼 여겨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 대한 죄를 그렇게 분별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드러내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도자를 평가하냐고 몰아세웁니다. 또 어려운 마음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뒤로 하고 오면 지도자를 떠나 교회를 옮기면 무슨 저주라도 받을 것처럼 정죄합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당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분명한 타락상이 보이고 정말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런 지도자를 뭐 하라고 하고 계시죠? 삼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주의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보며 보냈던 편지인 서신서 안에서도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자격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려 15가지나 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까다롭게 세우란 말일까요? 아니요. 정말로 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서 지도자는 중요하고 그 지도자가 세워져 가는 것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성도들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신 지침인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알려주신 거라는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도자와 교회를 바르게 분별하고 세워가는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악한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는 그 사람 자신만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걸 그대로 용납하고 아무 문제 없는 덮어주는 교회도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지도자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분별하라고 있고 조심하라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잘 가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이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킬 문제겠죠. 근데 오늘 주님은 서기관들의 이 악을 드러내면서 삼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대하고 또 우리 신앙을 살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의 안타까움이지만 이런 분별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자신도 신앙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잘 갖고 가기 위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위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앞으로 정말 바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자를 흔들어서 양을 흩트는 게 악한 자의 전형적인 방법인 건 맞습니다. 물론 그 일에 제 자신이 먼저 무엇보다도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 자신이 먼저 직면해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바라보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이렇게 외식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높은 마음을 갖기가 쉽구나 라는 걸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나도 이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외식할 수 있고 탐욕적일 수 있고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중심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인생인 줄 아시고 하나님,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참된 경건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으로 와 닿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에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